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 들은 것 같긴 한데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 들으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이런 궁금증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내 삶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과연 희망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 상황에 관심이나 있는 걸까? 이미 포기하신 것은 아닐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지요. 하나님은 결코 무관심한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꾸짖거나 책망하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쳐 쓰러진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거지요. 하나님은 살리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예루살렘입니다. 성경은 예루살렘을 시온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시온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배반, 반역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처와 폐허가 여전히 남아 있었지요. 하나님은 그런 시온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시온을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품으시고 뜨겁게 사랑하시죠.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질투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아주 특별한 환상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환상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단순히 신비한 어떤 이야기나 사건 혹은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점치는 것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환상은 그런 것이 아니지요. 환상은 현실을 피하게 하고 도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늘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는 거지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는 겉만 보고 있고 지금 돌아가는 것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환상이 하는 일은 허상으로 우리를 도피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지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현실을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오늘 환상이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환상을 본 날짜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시간이 꽤 흘렀지요. 돌아올 때만 해도 꿈이 컸습니다. 이제 회복되겠구나. 이제 다시 시작이다. 그러나 현실은 팍팍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무너진 흔적이 남아 있었고 성전은 제대로 서지 못한 채 공사가 멈춰서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당장 먹고 사는 일이 급했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주변의 방해가 너무나 거셌습니다. 결국 성전 공사는 한동안 멈춰서게 됩니다. 처음에는 잠깐만 멈추자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멈춤이 점차 익숙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순간 멈춰 있는 상태가 정상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거지요. 아, 지금은 때가 아니구나. 일단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치명적인 독소가 되는 거지요. 멈춰 있는 것이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이 점차 익숙해지면 어느새 우리 마음까지 차갑게
굳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게 되지요. 저도 예전에는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5년, 10년, 15년, 20년이 지나도 변한 것이 없네요. 이제는 마음을 좀 내려놓겠습니다. 괜히 기대감을 키웠다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받는 상처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식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그 굳어진 마음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멈춰서 있는 이 상황,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나는 너에게 이 멈춤이라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다. 이것은 내 뜻이 아니란다. 지금 너희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 이제 내가 보여주리라. 스가랴가 밤에 본 환상은 이렇습니다. 붉은 말을 탄 사람이 화석류 나무들 사이에 서 있었지요. 그리고 그 뒤로는 또다시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서 있었습니다. 화석류 나무는 이름 때문에 뭔가 좀 거창한가 생각이 들지만 유다 땅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이 서 있는 곳이 골짜기 낮은 곳, 바로 거기에 서 있다라는 거지요.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높고 화려한 곳, 번성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낮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 낮은 곳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천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힘내, 내가 응원할게 이렇게 외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저앉아 버린 그 현실 속으로 움츠러든 마음 한복판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은 제가 낮아져 있을 때에도, 모든 사람들이 저를 외면했을 때에도 주님은 저와 함께 계셨고 주님은 저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말들이 등장을 합니다. 왜 말이 등장하는 걸까요? 당시 말은 가장 빠른 이동 수단이었습니다. 특히 전쟁의 시대에는 말이 소식을 전했고 정찰했고 보고하는 그와 같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환상에서도 말을 탄 자들이 정탈대처럼 온 땅을 두루 다니며 돌아와 보고를 합니다. 말들이 다양한 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멋져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늘의 관점에서 하늘에 보는 시야로 이것을 말해주겠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시면 온 땅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집중하시고 살펴보시는 범위는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지역, 잘하고 있는 몇몇 교회들, 특정한 개인들, 그들에게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살피면서 상황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연히 굴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역사를 살피시고 섭리 가운데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을 탄 자들이 정찰한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온 땅이 평온하고 조용하더이다. 겉으로 들으면 참 좋은 보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피비린내는 전쟁이 이제 사라졌다는 거지요. 이제 세상은 좀 조용해졌고 모든 것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 평온하다는 말은 꼭 좋은 뜻만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력으로 통치하면서 뭔가 반역하는 나라, 거스리는 나라들은 숨도 못 쉬게 눌러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또 페르시아 제국이 그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면서 얼마나 많은 피 흘리는 전쟁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온 땅이 조용하다, 이 말이 곧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샬롬이 임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제국의 칼 아래에 모든 것이 숨죽여 잠잠해진 상태다, 이런 뜻일 확률이 더 큽니다. 오히려 온 땅이 평안하더이다, 이 말에는 안타까운 심정이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제국은 안정되었는데 이제 회복이 되는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시온은 회복되지 못하고 황폐해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가 코로나 시절에 전학을 갑니다. 등교를 거의 하지 않은 탓에 친구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졸업식 날 다른 아이들은 서로 모여 사진도 찍고 웃고 떠드는데 그 아이만 한쪽에 서서 어색하게 서 있더라는 거지요. 졸업식은 분명히 즐거웠습니다. 분위기도 좋았지요. 전체적으로는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자꾸만 그 장면에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저렇게 혼자 서 있구나. 부모의 마음은 애절하고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장면이 그렇습니다. 온 땅이 평온하더이다. 다들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이 마음 두신 예루살렘은 황폐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가장 아픈 지점, 바로 그곳에 고정되어 있었다는 거지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애잔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이 언제까지는 불평이 아닙니다. 하늘의 중보지요. 구약에서는 이 여호와의 천사를 예수님께서 성육신하기 전에 가끔씩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하고 아픈 마음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알고 있었던 그 여호와의 천사, 그분께서 땅에서 백성들이 차마 말하지 못하고 삼키고만 있는 그 한숨, 그 눈물, 그 울음소리를 붙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선한 말, 위로하는 말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 환상은 말을 탄 자들의 보고로 시작해서 천사의 질문으로 이어지고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볼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이 환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세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낮은 자리, 외면하지 않은 분이죠. 여러분, 세상은 높은 자리, 잘 되고 있는 사람들, 이들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주저앉아버린 현실 속으로 움츠러든 마음 한복판으로 직접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서 힘내라, 그렇게 격려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무너진 자리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살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말을 탄 자들이 온 땅을 두루 다니고 돌아와 보고 하지요. 세상이 우연히 굴러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살피시고 상황을 보고 받으시면서 섭리 가운데 통치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세상의 평온과 하나님의 회복은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온 땅이 평온하더이다 보고는 겉으로는 안정처럼 들리지만 그 평온이 곧 하나님의 샬롬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국은 다들 조용하고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시온,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신 예루살렘은 여전히 황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중보가 터져 나오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은 그 모순된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의 중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위로하시는 말, 선한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하신 대답의 핵심은 질투입니다. 여러분, 질투를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감정으로 해석하면 이 본문은 완전히 왜곡됩니다. 사람의 질투는 비교에서 나오지요. 불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상처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질투에 사로잡히게 되면 쉽게 위험해지기도 하고 사람이 추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언약의 사랑이 가진 거룩한 열심입니다. 언약의 사랑, 이러니까 좀 어렵다 이렇게 들리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가 감정이 뜨거울 때 그때에만 사랑하겠다 이것 아닙니다.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상대방이 지쳐 쓰러지거나 정말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사랑의 관계로 남아 있겠다. 그 약속, 그 언약 위에 세워진 사랑의 관계, 이것이 바로 결혼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 단단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식어져도, 우리는 무너져도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습니까? 나는 너의 보호자다. 나는 너의 치료자다. 나는 너의 구원자다. 내가 너를 반드시 세우리라. 너를 복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너를 인도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내가 너를 동행하며 너를 그곳으로 인도하리라. 이와 같은 언약, 이와 같은 약속에서 나오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질투라는 거지요. 신약에서 이런 사랑을 언약적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둘 수 없는 마음, 포기할 수 없는 마음, 무너진 자리를 방치하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절대로 쉬지 않으신다, 그런 뜻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향한 선한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뜻하신 바 그 선하고 거룩한 뜻을 끝내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복음성가에 나오는 가사처럼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결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로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쉬는 순간 우리는 멸망으로 치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바로 질투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질투는 거룩한 열정입니다. 사람은 너무나 쉽게 포기하지요. 이건 안 돼, 이건 끝났어, 나는 원래 그래, 이 정도면 됐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질투하는 언약적인 사랑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끝까지 나는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너를 책임진다. 네가 무너진 채로 방치되는 것, 너는 더 이상 정상이다 이렇게 부르지 마라. 내가 너를 회복하리라. 고치리라.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다시 세운다. 이어서 하나님은 안일하게 지내는 여러 나라들을 향하여 진노합니다. 이 진노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감정이 주체가 되지 않아서 우리처럼 폭발하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 그렇게 아끼시는 것, 그것을 짓밟고 파괴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반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이지요. 15절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다하여 고난을 더하였다. 여러분, 역사가 그냥 우연히 흘러간다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때때로 어떤 나라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자리를 주셔서 그 시대를 움직일 수 있게 하십니다. 유다를 징계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이 유다를 징계하여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을 주셨고 국내외적인 정세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받은 힘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다 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는 반드시 넘지 못하는 경계선을 그어 놓습니다.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는 수준을 넘지 마라. 이곳에서까지만 너희가 힘을 발휘해야 한다. 이렇게 선을 그어놨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 선을 넘어가 버린 겁니다. 교만했고 너무나 지나쳤고 너무나 크게 짓밟아 버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아끼는 것을 파괴하는 폭력,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경계를 무너뜨리는 교만에 대한 거룩한 반응인 거지요. 진정한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너지는 것 보고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 부모님들이 화를 냅니까? 아이가 미워서입니까? 아니지요. 아이를 해치는 것, 바로 그것 때문인 것과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시온을 향한 사랑 때문에 시온을 파괴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거룩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투는 단순한 감정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을 다시 세우리라는 약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함께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회복이 어디서 시작될까요? 내가 강하게 마음 먹고 내가 결심하고 계획 잘 세우면 그때부터 회복 일어날까요? 아니면 우리의 환경이 좋아지면 나도 저절로 회복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회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는 회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로 다시 들어오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회복이 시작될 때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먹줄이 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먹줄이 뭐 하는 건지 아십니까? 목수들이 건물 지을 때 사용하는 도구가 먹줄입니다. 먹물을 잔뜩 먹인 줄을 팽팽하게 당겨서 탁 튕기면 나무나 벽에 똑바른 기준선이 그어지게 됩니다. 그 선을 따라서 자르고 그 선을 기준으로 벽을 쌓고 기둥을 세우지요. 먹줄은 무너진 것을 헐어버리기 위한 줄이 아니라 다시 세우기 위한 줄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줄을 치신다는 것은 대충 아무렇게나 시작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기준을 세우고 방향을 잡고 다시 건축을 시작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이제 다시 시작이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그 예배를 중심으로 다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예배와 삶의 우선순위로 인하여 관계의 모든 방향들이 새롭게 재정립되는 거지요. 사랑은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다시 세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들었던 돌아오라라는 명령이 왜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은혜가 되는 걸까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 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진 우리들을 완전히 허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내가 너를 복주리라 형통하게 하리라 라는 약속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는 일을 쉬지 않으신다라는 증거이지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내 삶에서 온 땅은 다 평온한데 시온은 황폐해진 영역 어디인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괜찮은 척 해보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자리, 일상은 굴러가는데 내 영혼은 식어버린 그 자리가 어디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먹줄을 다시 치시려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바로 그 지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먹줄을 치기 원하시는 내 삶의 한 지점을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무너졌다면 다시 시간을 세우는 작은 걸음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는 시간에 예배 드리지 마시고 예배를 중심에 두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들이 다시 바뀌게 될 겁니다. 기도가 멈췄더라면 짧게라도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에 시온을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짧은 기도 한마디가 이제 기도를 살리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완전히 방치되었다면 미안해, 고마워, 내가 먼저 할게. 그 말 한마디를 먼저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정직함이 무너져 내렸다면 변명하기보다는 주님, 맞습니다.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축을 다시 시작할 겁니다. 나는 이미 끝났다, 잊어버렸다, 더 이상 좋은 일이 오겠는가, 이것은 믿음으로도 해결되지 않아 했던 그 방치된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새로운 시작과 회복을 일으켜 주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 너 이제 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아니지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이 나타나리라,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울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2026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건축이 다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방치된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덧입혀지고 무너져 내렸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준이 다시 세워지고 황폐했던 시온이 다시 노래하는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